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사람은 복을 받아 살 때 기쁨이 되고, 화를 받아 살 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다 삽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죄를 지었든 을을 행했든 살기는 다 삽니다. 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사람과 달라서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짐승이고 다른 생물이지만, 사람이란 것은 을을 행하면 잘 살고 기쁨으로 살고 평안으로 살지만, 그러나 죄를 행하면 고통 중에 살고 슬픔 중에 살고 이런 천대받으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하여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낫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유효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심판을 받을 수 없는데, 심판을 안 받으면 자기의 고통이 없을 것인데, 그러나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 자, 살 때 기쁨으로 살고 평안으로 사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기는 사는데 슬픔으로 살고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는 것이 그에는 지옥이 되고,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자는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뜻인데,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받아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살기는 살되 생명을 받아서 또 복을 받아서 사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기쁨이 충만하고 또 평안이 충만하여 사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은 다 행복의 순간들이요. 그러나 기쁨이 없고 슬픔이 충만하고 고통이 충만하면 그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것은 다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다고 다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기쁨과 평안으로 사느냐, 슬픔과 고통으로 사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살 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만들기 위한, 즉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그 받는 일이 어떤 사람에는 기쁨으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에는 고통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니까 또 즐겁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도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참 평안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차이입니다. 소망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은 오히려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쁨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소망의 힘이 그래서 큽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는 힘있게 희생을 다하며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 거기서 그냥 낭망을 해버리고 어떠한지 이 환란 속에서 내가 피하고 싶다. 여기서 면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두려워서 자꾸 피하기만 피하고 그 생활이 얼마나 참 불행입니까?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내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만나지 않으면 다 평안하고 좋은 찌개는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고 다 웃으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면 그때에 자기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웃으면서 평안 중에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그냥 그 속에서 낭망을 하게 되고 고통을 하게 되고 그 환란이 피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복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가지라. 먼저 가질 것은 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에게 있지. 내가 복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겠다고 자꾸 그는 자기 힘만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받아 가져야 내가 복된 자가 된다. 이것을 견고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는 복이 없다. 내가 복을 만들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어떤 세상도 복을 만들어 내게 줄 세상은 없다. 이렇게 되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복을 만들어 가지겠다는 이 망령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세상에는 무엇에게 복을 받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것이 나에게 복을 주겠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겠고 저 검은 보화가 나에게 복을 주겠고 저 돈이 나를 복을 주겠고
그런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에만 있지 천하의 자기에게나 세상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할 뿐더러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 살아봐야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 해봐야 거기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성경을 통하여 바로 깨달아서 아예 이렇게 정해놓고 확정하여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가 있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시행착오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어느 날 깨닫게 해주고 누구를 의지한다고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다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그런 자기 체험을 통해서 성경은 미리 다 가르쳐줬지만도 이걸 깨닫는 데는 자기 경험과 체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도 먼저 깨닫게 해줘서 이거는 복은 하나님에만 있지 이 세상에는 복이 없다.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은 다 헛일이다.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다. 나에게도 복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복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헛된 수고를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 사람이 됩시다. 세상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자기도 복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 확정하고, 근데 이 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 참 복이냐? 어제도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린 아기 예수가 오실 때에 그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건 하늘에서는 그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다.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이 복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구원을 얻었으니, 생명과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그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인지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 주셨고 내 육도 하나님 주셨고 육이 살 수 있는 이 세상 터전도 하나님 주셨고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숨쉬는 숨도 하나님 주셨고 내가 먹는 물도 하나님 주셨고 내 가족도 하나님 주셨고 내 사는 집도 하나님 주셨고 내 몸의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복은 하나님에서 와서 내가 복을 누린다. 이 감사를 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참된 복이요. 왜? 그 사람은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 받아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에 내가 부탁해서 하겠다. 이런 자로 돌아가지만도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으니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이 그 대속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졌던 우리라. 또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을 것에 대해서 구하는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요 선구로 근거를 삼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복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이 땅에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자, 기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기쁨의 기준이 다른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첫째, 양식 부자가 되어야 기쁩니다. 먹을 양식이 빈곤하면 그 사람은 고통이 됩니다. 왜? 매일 먹는 것이 양식이고 양식을 못 먹으면 죽고 양식을 먹으면 기쁘고 건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성장도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도 그 양식이 풍부할 때 그 자손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근데 양식이 없으면 첫째 자기가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생명이 점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최고의 고통으로 떨어집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양식이 없으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양식 부여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우리는 양식을 이렇게 가치로 바로 판단해야지 양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돈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식은 땅에 살 때 필요한 이 양식도 필요하고 땅에 살 때 신령한 양식도 필요하고 땅에 있는 육체의 양식은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 준비 단계예요.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아야고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육체의 양식은 내가 다 주겠다. 육체의 양식을 먹은 자가 비로소
신령한 양식을 구합니다. 신령한 양식까지 먹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참된 기쁨을 가지죠. 그 양식은 기쁨이다. 육체의 양식이든 신령한 양식이든 기쁨이다. 이게 둘 다 있어야 된다. 양식 부자가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뻐하심을 입은 요 기쁨은 양식 부자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쁨은 뭐가 있습니까? 존귀의 기쁨이요. 존귀 부요. 부요란 말은 부자란 뜻이요. 많다는 뜻이요. 존귀가 뭐지 필요하냐? 먹을 것만 많으면 있으면 되지. 돼지들은 먹을 것만 주면 그냥 편안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어디에 거하든 그는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자기가 토하낸 그 모든 토사물 위에서도 그냥 몸을 다 뒹굴면서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지. 그 환경이 어떻든 자기 위치가 어떻든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것이 돼지들입니다. 먹을 것, 오직 먹을 것.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인지, 참 이래 참 낮은 이런 참 그런 위치인지, 그것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식도 양식 부자가 첫째 하나님이 대속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요, 복이요. 두 번째는 존귀의 복, 권세의 복, 지위의 복. 지위가 부자 되고 지위가 권세가 권세 부자를 말하고 지위 부자를 말하고 그런 부자를 가르칩니다. 이거 존귀의 복이라, 존귀 부자의 복이라, 존귀 부요의 복이라. 요셉이가 애굽 땅에서 존귀 부자가 됐습니다. 존귀 부자. 그 나라의 총리가 되면 존귀한 자라고, 존귀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강대국의 최고의 강대국이 그 당시 애굽인데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지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왕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리까지가 일반 사람으로서 제일 높은 위치가 총리입니다. 더 이상 위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그 왕은 될 수 없지만 분봉왕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종귀의 위치, 요셉으로 말하면 총리의 위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왕이 되는, 분봉왕이 되는 위치. 이 복, 이렇게 종기가 부유하니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종기 부유의 부자의 복.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입니다. 종기 부유의 복.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종기 부유를 받고 나면 요셉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습니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셉이가 했습니까? 그 종기를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했습니다. 이 의요. 그 흉년에 다 죽게 됐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 다 살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바로 의라 그럽니다. 의로운 행위라 그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기부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것은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눠주는 일을 하고 나니까 이걸 왕노릇이라 그럽니다.
의인 노릇이라 그러고, 그 뒤에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그 애굽 나라의 혜택을 받은 애굽 백성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가 그 요셉을 통하여 양식을 복받고 난 뒤에 그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영광 부자. 세 번째는 영광 부자.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는 영광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종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많으면, 육신이 평안하게 먹을 것만 많으면 그 쾌락으로 사는 것이 돼지들. 그 돼지는 자기가 더러운 곳에 누웠다가 다시 씻고 난 뒤에 다시 또 더러운 곳에 눕는다. 더러움을 가져도 불행인 줄 모르는 것이 돼지요.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더러운 것은 다 불행이다. 또 존귀하지 못하는, 참이 존귀하지 못한 것도 불행이다. 존귀할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또 사람에게 욕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불행을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은 불행이다. 사람에게 다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을 때 그때 그게 참 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이 기쁨은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사람에게 주었다. 세 가지 기쁨, 양식 부요의 기쁨, 존귀 부요의 기쁨, 영광 부요의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뭐랍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이 세 가지를 주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 세 가지. 또 하나 사람에게 주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서 기쁨 세 가지 주셨고, 두 번째는 평화로다. 평화 주셨다. 이 평화는 보호를 받는 것을 갖다가 평화라, 평안이라. 해를 받지 않는, 화에서부터 해를 받지 않는 것이 평화라, 평안이라.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기쁨을 넘치도 언제 이것이 침노를 받을까 염려하는 염려가 있으면 부자가 돼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천하의 누구라도 내 이 세 가지 기쁨에 부유한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하나님 안에서는 천하에 뺏어갈 자가 없다. 이게 평안이요. 그 사람들 중에 평안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참된 평안을. 그래서 참된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기쁨이요. 두 번째 복은 평안이요. 기쁨은 세 가지. 또 평화도, 보호받는 평안도 있고, 평화도 있고, 화에서 벗어나는 그런 평화도 있습니다. 이미 화가 자기를 점령했으면, 그래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평화도 있고, 더 이상 그 화가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걸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힘써서 얻은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세상 누구에게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받은 이 복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신 복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다. 그러니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